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신자인 우리가 귀중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어 구원을 얻었으니 마음과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할 은혜 곧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가되 더 이상 이전에 무지하여 좇았던 욕망과 포부와 이상에 맞추어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마음과 행실의 모든 면에서 거룩하라고 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망령된 삶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없이 고귀한 구원의 목적은 죄인인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구하며 기다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헤아리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한없이 귀중한 은혜를 날마다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경솔하게 처신하지 말아야 하고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귀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 것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어떤 귀중한 것을 대가로 치른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남은 날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고귀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 분명할 것이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사도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부패한 성품을 지닌 우리로서는 그 앞에서 두려워 떨 뿐 감히 가까이 할 생각을 품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인과는 거리가 먼 것이요 더욱이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만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신자가 믿고 난 이후의 삶 전체의 성격과 질을 규정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진 맥락을 살펴보면 왜 베드로 전서에서 이 말씀을 신자의 삶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규례로부터 시작해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영혼과 삶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정결하고 더러운 것을 철저히 구별하여 속되고 더러운 것을 피하고 오직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추구할 것이며 만일 속되고 더러운 것에 오염되었을 경우
어떻게 다시 성결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는 정결 규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속된 것,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여 오직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추구할 것을 가르치는 규례가 적용되는 영역은 이스라엘의 생활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영역에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레위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부정함을 1년에 한 차례 일괄적으로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는 대속죄일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삶 중에서 어느 한 부분, 특수한 부분에 국한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 가장 사소한 데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포괄적인 원칙인 것이죠.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한 것은 바로 레위기의 이런 가르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너희가 입은 은혜는 바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깨끗하다라는 말은 순결하다라는 뜻을 넘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바로 레위기에서 그처럼 강조하는 거룩하고 속된 것,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오직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힘쓸 것을 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며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레위기가 명하는 성결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을 알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하여 이 성결의 은혜가 먼저 우리 영혼에 미친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영혼은 우리 존재의 중심인 만큼 우리 존재 전체를 좌우하는 중심에 성결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혼에서 이루어진 이 성결은 영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실 등 존재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한 결과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영혼이 성결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결과 그 영향이 삶의 전 영역 모든 부분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한 부분이 바로 정결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짓 없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은 자기 자신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형제에게까지 이웃과의 관계에까지도 확대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은혜로 성결하게 된 영혼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복되고 은혜로운 일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중생의 은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에 대해 다시 언급합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신 은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살림받게 하신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푸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로 중생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로 중생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게 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했지만 이 일은 말씀, 곧 복음을 전하여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의 영혼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것은 썩어질 것, 즉 이 땅에 속한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철학과 종교와 이론으로 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려 싹트게 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말씀, 곧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우리 안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그런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